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어제도 말씀의 개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어제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보냄을 받고 또 가셔서 그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다. 뭐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그 보내심을 받고 가셔서 그 하셨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사야서를 가서 찾아보면 말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고 읽으신 건가? 아니면 왜 순서가 바뀌었지? 나는 별게 다 궁금해요. 그냥 내용이 같은 건데 내용이 같으면 되지 뭐. 별게 다 궁금해요. 하여튼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고 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보고 읽으신 건데,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읽은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내용이 같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비교해 봐요. 다릅니다. 달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이러면서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한 700년 전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예언을 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어쨌든 순서도 다르고, 그 조금 이게 보고 읽었나? 아니면 그냥 그 뜻을 이렇게 쓰신 건가? 아주 그냥 글자 하나도 안 틀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 내용은 맞는데 글자는 틀려요. 어쨌든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할 일은 포로된 자에게, 두 번째 할 일은 눈먼 자에게 다시,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이 이사야는 이 세 번째, 이 눌린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이사야 예언에는 눌린 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란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는 이 말이 그 누가복음에 인용된 말에는 여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란 표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린 자라고 하는 말이나 마음이 그 상한 자를 고쳤다고 하는 말씀이 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기도 뭐 예수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잖아요. 여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이 눈먼 자는 또 뭐냐? 여기 눈먼 자는 그 갇힌 자를 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를 그 눈먼 자로 지금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글자가 다르게 이게 쓰여져 있고 순서도 다르게 돼. 할렐루야 순서도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서 여러분 연구하고 이게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려고 그러면 왜 틀리지? 뭐하고 뭐가 짝이지? 한 1년 걸려야 돼요. 설명해 줄 때 잘 안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왜 틀리지? 이런 생각만 해요. 왜 틀리지? 왜? 그럼 이거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에는 그 눌린 자 이렇게 표현된 게 먼저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포로된 자가 먼저 나왔어요. 포로된 자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위에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을 참고하고 마가복음 6장을 참고하라 돼 있는데 거기 두 개 성경 찾아봐야 뭐 별 내용이 안 나와요. 별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환대를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나사렛을 떠나셨다. 그 뒤에 우리 뒤에 이제 내일 다룰 내용 이 내용을 또 그것도 압축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멸시를 받았다.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내용만 나오고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누가복음에 나온 이 예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안 썼냐? 마태복음에는 이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라고 마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으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또 이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누가는 그냥 간단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해서 그냥 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혔다는 얘기. 근데 이 포로된 자하고 눈먼 자하고 어떤 게 더 세게 잡힌 거냐? 이 눈먼 자가 더 세게 잡힌 거예요. 눈먼 자라는 표현을 이사야서는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거하고 갇힌 거하고 포로된 거는 그것도 잡힌 거고 갇힌 것도 포로된 건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포로된 자를 돌밭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러면서 그 씨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자라요. 근데 자라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제가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돌밭은 우리의 종세기 같이 그릇이 작은 거를 얘기한다. 그릇이 이게 작은 사람은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릇을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릇이 작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못 담으니까 그냥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 작은 사람 교회 안에 반드시 돌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나가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냐? 교회도 와요. 교회 와서 맨날 졸고만 있지. 그냥. 교회 와서 왜 맨날 졸고만 있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가 없어. 제가 막 장마비를 쏟은 같이 은혜를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담아가냐? 다 안 담아가요. 그럼 누가 담아가냐? 여러분 그릇만큼만 담아가는 거예요. 매일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가 그 처음에 나한테 그 어떤 분이 그 권사님이 막 목사님 이 책이요 너무 좋은 책이야. 내가 이 책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서 저도 읽어보니까 뭐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책을 뭐 은혜 받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책을 사고 읽어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고 좋은 책을 추천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좋은 책을 얼마 전에도 저희 5월달 돼서 우리 대방에 어떤 목사님이 왔길래 마침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꺼내놓은 게 이거 내가 가끔 읽는 책인데 좋은 책이야. 그랬더니 얼른 사진으로 푹 찍어가더라. 아마 샀을 거야. 누가 이게 책이 좋다고 추천하는 거는 추천할 만한 뭐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좋은 책을 소개받고 읽으니까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뭔 책을 이렇게 잘 썼냐. 그래서 은혜를 너무 저도 받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어디에서 권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책 맨 뒷장에 그 나오는 얘기에 그래서 맨 뒷장에서 끝까지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처음부터 끝에까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끝장에서 끝까지 읽은 거야. 그래도 끝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책 한 권 사갖고 마지막 장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되는, 절절히 은혜되는 내용인데 다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다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제가 쓴 책을 그냥 소설책처럼 읽으면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도 제가 쓴 책을 갖다가 읽으면 한 번 읽으면 자기가 다 이해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목사님 수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소화가 되려면 영적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바뀌면 아무리 신령한 책을 읽어도 내 그릇만큼만 이해가 되고 내 그릇만큼만 은혜 받는 거지 그릇이 종적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로된 자와 같이 그 그릇이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시간보다 세상 나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믿음 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세상 사람 비슷하다.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종재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재기는 또 매일 또 그래요. 막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가 안 된다. 자기 그릇에 문제가 있는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이 물론 설교를 막 죽을 써서 뭐 못해서 뭐 설교를 못 담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여기 두 번째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갇힌 자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라고. 그러니까 이 눈먼 자나 갇힌 자. 갇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로잡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로잡힌 거. 마귀한테 잡혔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길가와 같은 밭 설명했습니다. 길가에다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와서 가져간다고?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고. 마귀가 와서 톡톡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 사람은 종세기도 아니야. 아예 하나도 못 들어.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한데 이 사람은 매일 마귀한테 말씀을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마귀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마귀한테 늘 뺏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는 마귀가 와서 그냥 톡 쪼아 먹고 간다. 그래요. 그 콩 같은 거 이렇게 쫙 심어 놓으면 이 세락한 놈들이 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땅 속에 묻어놓은 것도 그게 보이나 몰라. 야, 조개 캐는 전문가 옆에 가봤더니
땅 속에 숨어 있는 조개가 보이나 봐. 우리는 안 보이는데 여기 톡 하고 호미를 찍으면 조개가 나와요. 여기 톡 찍으면 조개가. 뭐 이게 뭐 보이나? 물론 손으로 당기는 그 기계에서 촉이 와서 그러겠지만, 이야, 그거 신기하다. 우리는 그냥 괜히 썰이 같은 그냥 썰매만 끌고 다니, 땅만 팔았지, 땅만 몇 평씩 팠지, 조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톡. 그래서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톡. 여기 있잖아요, 톡. 야, 그 참 신기하네. 뻘 속에 묻힌 조개가 보이나 봐. 여러분, 그 새가 땅 속에 묻힌 콩을 보이나 봐. 어떻게 해서 그걸 톡톡 그냥 사탕알 까먹듯이 그냥 다시 파먹고 가는지 몰라. 그러면은 콩을 잔뜩 심어놨는데,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다 파먹으면요, 농사 망치는 거지 뭐. 그놈들은 어떻게 재주도 좋아. 말씀처럼 오늘도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는요, 방해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것까지 방해를 안 하지? 아니, 차라리 못 나오게 막 나가지 마! 그러고 막 해야지.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는 마귀가 허용을 한대요. 그냥 냅둔대. 근데 문제는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마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모르면 마귀도 못해요. 마귀짓 할래도 말씀을 알아야 마귀짓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불신자는 교회 욕 안 합니다. 그거 아시죠? 진짜 불신자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알아야 교회를 비판하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비판하냐?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 뭐가 뭔지 뭐 알아요? 모르니까 뭐 비판 안 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 구원받을 가능성이나 있고 훨씬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그게 문제야. 들어도 이상하게 들은 사람들이 문제야. 아니,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안 듣고. 지금도 여러분 이사야서 내가 읽어줬잖아. 이게 다르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 책 보면서 읽었다는데 그거 이사야서 읽지 않았을까?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난 하나도 안 궁금해. 예수님이 일을 무슨 일,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눈먼 자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 보면 갇힌 자로 나오는데, 이거는 길가와 같이, 제가 길가를 설명하면서 강팍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뒤집어진 그릇, 아무것도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 똑 떨어지는 설명 아닙니까? 길가, 그릇이 뒤집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뒤집어진 그릇은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 이건 종재기냐 큰 그릇이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릇이 그냥 뒤집어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 바르게 그릇을 세워야 돼요. 예? 우리가 강팍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강팍하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묵은 땅을 지경하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고는 어떻게 갈아엎어요?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예?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오늘 우리가 죄를 막 이렇게 덮으려고 그래요. 죄를 그냥 합법화해가지고 죄가 없는 거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 여러분, 법을 바꿔서 예를 들면 죄를 합법화 만들어 주면, 그러면 법을 합법적으로 바꿨으니까 죄가 없는 거가 되겠죠. 왜? 법에 그렇게 바꿨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막 법을 바꿔서라도 죄인지 죄인 아닌 게 되려고 이상한 일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걸 또 뭐 좋게 생각하나 봐. 이상하게 생각해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도둑놈이 법을 바꿔서 도둑놈 아닌 거가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바꿔서 예를 들면 도둑놈이 도둑놈 아닌 게 되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도둑놈이 도둑놈 아니냐? 도둑놈은 도둑놈이야. 법을 바꿔서 그런 합법적으로 죄가 아닌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죄인인데 법을 바꾸면 죄가 없는. 예를 들면 예전에 해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남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훔쳐가면은 해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없을 때는 해킹을 해가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법이 없으니까. 도둑질은 했는데 도둑이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은 남이 컴퓨터에 들어가도 훔쳐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해킹을 해가는 게 원래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 해킹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한다고 벌을 바꿨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해킹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킹해도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진짜 없는 거냐? 남의 거 컴퓨터 들어가도 훔쳤는데 그럼 죄가 없는 거로 바꿔서 이제 해킹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해킹해도 이제 죄가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합법적으로 죄인 아닌 게 되려고. 그래도 죄야. 첫째는 우리 양심이 죄라고 하잖아요. 하다가 하는데 우리 양심을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양심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지. 뭐 남의 거 어떻게 훔쳐놓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 법을 바꿔서 훔쳐도 이제는 괜찮다 이러면 그 훔친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뭐 훔쳐도 돼. 그러고.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를 덮으려고 한다든지 죄라고 하는 거를 합법화해서 죄가 아닌 거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요?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거에 대한 값을 받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예를 들면 회개를 하든지 두 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그 죄값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그 죄를 회개하든지. 성경은 죄값을 지불하라고 얘기 안 하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를 이렇게 다시 보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이렇게 풀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완전히 정상적인 그릇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런 말씀. 세 번째, 이게 이사야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브로큰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영어로 얘기하면 브로큰 하트. 브로큰 마인드가 아니라 브로큰 하트.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깨어져 있는데 깨어진 인격을 고쳐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깨진 그릇을 이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릇이 깨진 거로 여러분한테 가르쳤어요. 가시떨기는 그릇이 깨진 거다. 은혜를 받는데 받을 땐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담겨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릇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여러분 그릇이 멀쩡한데 금이 쫙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뭘 담으면 어제도 이 스티로폼에다 뭘 담아놨는데 바닥이 막 큰 거네. 이게 스티로폼이 보통 이렇게 잘 안 새는데 걔는 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냥 물이 새도 좋은 이렇게 그 바닥으로 그걸 그냥 널판지 바닥에다 올려 널판지 다 썩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물이 흘러대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그러니까 오늘 그릇이 어떤 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실금이 가가지고요. 물이 살금살금 새는 그래도 눌린 자 가시떨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그릇, 그러니까 종지기 같은 그릇, 뒤집어진 그릇, 깨진 그릇, 한마디로 우리의 EQ, 인격에 고장이 나 있는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다 고장났어요. IQ도 고장나고 EQ도 고장나고 GQ도 고장나고 다 고장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지금 이 우리의 인격을 치유하시려고, 우리의 EQ가 고장이 났는데 오늘 우리의 EQ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기쁠 때는 슬퍼하고 슬플 때는 기뻐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스폰지 같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받아들이다 터그덕 걸리는 거 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이 닫혔거나 마음문이 조금 열렸거나 마음이 아예 그냥 제 마음대로 오작동을 하거나 닫혀야 될 때 열리고 열릴 때 닫히고 우리의 마음문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오작동을 하면요 제 마음대로 그냥 열렸다 닫혔다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땐 닫아버리고 은혜 받지 말아야 될 땐 열어버리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생각에서 오는 것도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성의 문제가 생기면 오늘 우리는 기분 나쁘면은요 천국도 안 가.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인격을 고장이 심각한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오늘 우리가 왜 기분 나쁜데 천국을 안 가요?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가야지. 부부싸움을 해서도 교회는 와야 돼. 근데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가. 부부싸움 안 가고 교회 안 가는 거 뭔 상관인데? 왜? 기분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설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성을 마귀한테 자꾸 속아가지고 우리의 이 문이 막 지금 다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못 알아들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는 우리의 IQ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EQ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GQ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이거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와야만 치유가 됩니다. 이게 뭐 그릇이 변한다는 게 그냥 안 변합니다. 마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올 때. 제가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올 때 그릇이 바뀐다는 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릇이 지금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담겠다고 네가 구하냐? 그리고 엘리야가 정확하게 엘리사의 그 그릇을 본 겁니다. 네 그릇이 작아서 못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받았냐? 받았잖아요. 예,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그릇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그릇이 이게 깨진 거는 온전해지고 종재기는 커지고 뒤집어진 것은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매번 들어가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 뭐 부흥회도 아니니까 짤막하게 어제 부흥회 하신 분은 4시간 하더만 내가 아주 그냥 앉아서 아휴 난 처음 4시간짜리 부흥회를 했고 제가 좀 고단하더라고. 진짜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앉아있는데 4시간 앉아있는데 야 이거 쉽지 않더라고. 옛날에 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야 나중에 쉽게 보니까 참 4시간 부흥회라. 일단 짧은 시간에 그래도 어려운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정리해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또 듣고 또 들어서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오늘 새벽에 짤막하게 이 어려운 얘기를 한 거가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설교를 꼭 다시 듣기를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소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